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고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팀 켈러는 성경은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탐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을 올려놔서 그 돈을 우상숭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져오면서 탐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내 소유를 늘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와 위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집어넣는 순간, 내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탐심의 종이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육적인 생명,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그 모든 것의 생명력이 바로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굉장히 풍요로운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던 창고에 그 모든 수확물들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확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창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풍요로운 물량들을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한 물건들을 다 채워 넣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쉬면서 놀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도대체 그 많은 창고에 쌓인 그 풍요로운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에 넉넉한 것이 그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고 여러 해 동안 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을 올려놓을 수 없고 그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고 풍요로움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고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팀 켈러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쓸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까마귀를 보라. 저 새들을 봐라. 저들이 뭐 수고를 하냐, 길쌈을 하냐, 무엇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가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하냐. 그는 하루가 지나서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염려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또한 우상숭배로 볼 수 있다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탐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들과 똑같이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으시다면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걱정들이 과도하게 많으시다면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그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며 감사하며 돈보다도 자리보다도 내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